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헬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원래는 오늘 18장, 19장을 사실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무리한 욕심을 사실 부렸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열왕기하까지 좀 끝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빨리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다루었으면 그냥 넘어가기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뭐 얼마 남진 않았는데 조금 본문을 바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냐면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는 몇 년 정도 더 지속됐죠? 587년, 6년 이때 망하니까 722에서 587년 정도 이렇게 빼면 한 135년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135년 동안 남유다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였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만 다스렸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하고 아하스 아버지하고 공동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9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이제 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햇수로는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장 9절은 언제적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기원전 724년 정도의 상황을 지금 9절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3년 후인 햇수로 3년 후인 기원전 722년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 이후로 열왕기 저자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왕, 다윗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닮은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히스기야 왕의 종교적 업적을 소개를 해요. 크게 4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첫째로 뭡니까? 그가 산당을 제거했다. 둘째는요, 그가 주상을 깨뜨려. 주상이 뭐냐면 돌로 만든 상을 말합니다. 돌로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돌로 만든 상들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그가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없앴다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는 상이잖아요. 네 번째로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 제일 마지막 게 조금 신기합니다. 특별한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왜냐하면 거기를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옆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돌아서 가나안 동편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막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뱀을 통한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았던 이 놋뱀을 없애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뱀입니까? 이것을 쳐다보면 나았다고 하니까 이 놋뱀을 또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빈자리를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이상한 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과감하게 이 놋뱀을 부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 놋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모세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대략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한 1500년? 이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500년, 길게는 1700년. 그럼 이건 엄청난 유물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까 대대손손 막 내려오는 엄청난 유물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부숴서 없애버리는 놀라운 결단을 사실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앞에서 분향했던 백성들은 그것을 막 지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 오래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것을 왜 부수느냐고 아마 엄청나게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놀라운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더 놀라운 결단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히스기야 왕의 업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이제 앞에도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하나도 없는데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칭찬받는 왕들이 몇 명이 있어요. 앞에도 있습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칭찬을 받아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높은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는데, 이런 왕들의 한계가 늘 뭐였냐면 뭘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늘 지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산당이 뭐라고, 왕의 권위로 다 없애 이러면은 군사들이 가가지고 싹 한 번에 다 없애버릴 것 같은데, 왜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 왕들이 왜 그것을 없애지 못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남유다에 산당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일반 백성들이 그만큼 널리 이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은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왕으로서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사실 갖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왕도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고서, 야,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엄청나게 선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지지하고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산당들을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산당들을 없애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불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누가 지적을 하냐면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이것을 지적을 해요. 8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8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랍사게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랍사게는 아수르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다 제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불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을 자극해서 그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참 잘했다라고 지지하고 그를 칭찬하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누구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산당들을 그냥 놓아둔 왕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산당들을 놓아둔 것이냐? 당신만 믿음이 좋느냐? 당신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이런 불평과 불만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가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던 다른 모든 왕들에 비해서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의지한 것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만 의지했어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 일을 과감하게 행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못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면 다 지지할 것 같지만, 다 찬성할 것 같지만, 다 박수쳐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비슷한 불만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와서 주로 성경 공부에 집중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못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좋아해주시고 또 같이 해주시고 하지만 그 중에는 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가 다야? 왜 공부만 해? 우리가 공부하러 교회 오는 거야? 또 그동안 잘못 배웠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니까 또 뭐라고 해요? 왜 목사님만 옳다고 합니까?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 잘났습니까? 혼자 옳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의 위대성이 사실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역대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그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고려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당들을 결코 제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백성들의 인기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만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했다면 그는 신당을 없애지 못했을 거예요. 백성의 인기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하나님의 인정도 받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것을 제거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불만을 품을 것인지, 백성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 어떤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느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느냐?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뜻이 아니에요. 목사의 뜻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뜻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40년, 50년, 60년, 70년 오래 다니신 분들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다르게 합니까?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나요? 사실은 다수가 택한 길이 잘못된 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선지자들이 한 그 말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가는 그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수가 가니까 아마 그 길이 맞을 거야. 다수가 가니까 일단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 보자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는 큰 길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가는 그 길로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 길이 맞는지, 정말로 그 가르침이 맞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만 고정해야 합니다. 딱 한 곳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딱 고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죠.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하는 거죠,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클링 투. 여호와께 딱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꽉 붙들고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한 표현을 쓰자면 시선을 딱 여호와께만 고정을 하고서 좌로나 우로나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꼭 붙들고
여호와만을 따라서 걸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붙들고 여호와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모세가 가르쳐준 그 계명들을 잘 지켰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차이였다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호와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 형통했다. 그러니까 또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만사 형통했구나,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말은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말,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꼭 매달려서, 하나님한테 꼭 매달려서 꼭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 중에 혹시라도 어떤 잘못된 그런 행위들이 있다면, 잘못해온 어떤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동안 아무도 해오지 못했던 그 산당들을 제거했듯이, 그리고 오랫동안 유물로 남겨졌던 그 놋뱀을 과감하게 부수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든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몇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해야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지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놋뱀을 제거하였듯이 저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저희가 다듬어가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더욱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피면서 함께 애쓰며 함께 노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오직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